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지키던 절기를 지금 왜 지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이고,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안 일어나고 싶어도 하나님 법칙이 아침에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서 일어나야 돼요. 밤에 잠을 안 자고 싶어도 하나님의 법칙에 밤에 잠을 자도록 되어 있어서 자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이 세상이 하자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자꾸 내가 원하는 쪽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고자 해요. 그럴 때 고난이 찾아오고, 그럴 때 질병이 찾아오고 힘듦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가자는 대로 가면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이거를 젊은이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젊은이들은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 아니에요. 여기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벌지 않으면 못 살고요. 내가 먹지 않으면 못 먹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돌이켜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배가 고프면 내가 먹어야 돼요. 추우면 내가 옷을 입어야 돼요. 더우면 내가 옷을 벗어야 돼요. 근데 유독 희한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특히 기독교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히 희한한 일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다 뭐예요? 자기가 해야 돼요. 가자 그러면 내가 발을 떼야 됩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자 그러면 내가 마셔야 돼요. 이 세상은 내가 안 움직이고서는 나와 함께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 성령 강림절 설교하신다니까 그 설교가 거룩한 설교가 나올 것이다. 아니에요.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움직여야 돼요. 하다못해 옛날에 깡통을 차고 다니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 거지도 대문 앞에 와서 밥 좀 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러야 밥을 줘요. 깡통 메고 그냥 지나가면 밥 안 줘요. 제 기억에는 어렸을 때 어떤 거지가 와서 밥을 이만큼 갖고 왔어요. 그러고 와가지고 늘 거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제 기억에 우리 집에 와서 그 구걸하던 거지는 반찬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기해서 문을 열었어요. 엄마, 거지가 왔는데 반찬 달래. 신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필요로 하는 걸 달라 그러고 그거를 뭐 해야 돼요?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계의 희한한 일은 저쪽에 성령이 임한대요. 그럼 거기 쫓아갑니다. 저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대요. 그럼 쫓아갑니다. 성령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뭐라 그래요? 옷이 없어서. 기도원 가서 보면 특별한 일이 있어요. 손들을 다 이렇게 들고 떨어요. 옷이 없어서. 성령님 옷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은 여러분 뿅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달라 그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면 돼요. 근데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왜 성령 강림 주일이 이 6월에 와서 있을까요? 5월에 와서 있을까요? 6월 달에 5월 마지막 주에 있는 거는 내가 지금 뭐예요?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생각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왔더니 5, 하мет이라는 속에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충만해지면 가득 차면 그때 받는 게 선물이에요. 그때 받는 게 성령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놓고 교회 찾아가서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주세요, 못 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은 옷이 없어서 갓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 어때요? 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너 내 말씀대로 사는구나. 그러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걸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어.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덜 사는 것 같아. 사는 것 같아, 안 사는 것 같아, 사는 것 같아, 안 사는 것 같아. 이거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크게 먼저 나눠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냐, 이거부터 계산하세요. 세상은 항상 짝으로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이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살아라 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사는 대로 사는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가장 큰 사람이에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뭐야? 말씀대로 살아라는데 아니요, 난 내 뜻대로 살을래. 이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다 내 뜻대로 살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훈련이 됐어요. 바닥에 있는 거 집어먹고 붙들고 서고 걷고 뛰고 뭐 하면서 다 내 것만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내 물건 뺏기고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너 그거 왜 뺏겼어? 네 건데 왜 뺏겼어? 가르쳤잖아요. 내 물건 누가 탁 뺏어 먹으면, 내 음식 뺏어 먹으면 네 거를 왜 뺏겨? 내 거야 그래야지.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어린아이 때부터 자기밖에 모르게 가르쳐놔요.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성경은 이웃을 위해서 살래요. 어떤 부모가 내가 먹던 맛있는 거 상대방이 뺏어갔는데, 옆에 애가 뺏어갔는데 그거 걔 하나 주자, 그냥 네가 참아.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얘 그거 얘 거야, 이리 줘. 어른이 얘 거 다 뺏어오잖아. 그 우리 가만히 사는 걸 지켜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고, 부모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반대로 살아가는 법을 아이 때부터 가르칩니다.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컸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살까요? 그 아이는 15절 말씀에 있는 대로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남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사십니까? 자기한테 정말 작은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지금 마음속으로. 나는 정말 이웃을 위해서 살까? 내가 남을 위해서 살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까? 이 안에 단 한 명도 나는 내가 삶을 남을 위해서 살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앞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라.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라.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 예수는 누군데요? 쉽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요. 예수는 누군데요?
아,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이렇게만 공부하면 우리는 구원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은 그분의 지체예요. 그분의 손가락이고 그분의 손톱이고 그분의 살이고 세포 하나하나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날 때 나는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살았더니 이제 뭐 해야 돼? 그분은 이 세상에 와서 죄도 없이, 그 예수님은 죄도 없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살아났어요. 이제는 날 따라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설교를 조금 기억해보면 부활하시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갈릴리. 바다 해발보다 209m가 낮은 땅이에요. 어떻게 글로 바닷물이 안 들어올까요? 희한한 땅이, 희한한 호수가 갈릴리예요. 바다보다 낮은데 어떻게 민물이, 바닷물이 안 들어올 수 있을까? 초유의 기적입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해발이라면 이 세상 밑에 푹 꺼진 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로 인해, 자식으로 인해, 남편으로 인해, 아내로 인해 내 삶이 다른 사람들같이 행복하지 않아.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나를 만나려거든 갈릴리로 와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수준 높게 영적으로 풀어보면 나는 이 땅에 힘든 자, 어려운 자, 고통받는 자, 고난받는 자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그리로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예수님을 만나러 쫓아가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진짜세요? 진짜세요? 당신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뻐요.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다. 너무 기뻐요. 그때 예수님이 생선 한 토막을 구워드렸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구워드렸다 그랬어요. 먹을 것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생선 한 토막을 구워서 예수님께 드리더라고요. 아, 생선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 아직 한 마리도 아니에요. 한 조각이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어. 그걸 구웠어요. 예수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내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확 뜨거워져. 감당할 수가 없어. 여러분 기쁨은 어때요? 기쁨은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그 물이 데펴져서 눈물 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막 너무 뜨거워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말을 못하고 울잖아요. 이게 뜨거움이에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이 바른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하지는 않아도 이 뜨거워지는 이걸 주체할 수가 없는 거. 예수님 뭘 드셨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의 의미를 알고 내가 성령으로 뜨거워졌을 때 예수님은 그걸 드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식사를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식사를 차려드리세요? 아니면 알아서 드세요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를 알고 완전하진 않아도 부활의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뜨거워졌을 때 예수님은 그거를 주식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식사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선물을 기다려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줄 테니 기다려라. 어디서 기다리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수를 만난 그 뜨거움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본체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이걸 깨닫고 알고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부활의 주인공임을 깨닫고 있는 그 모습을 뭐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평강 가운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이 너를 때려도 몰라요. 질병이 고난이 찾아와도 몰라요. 나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내 안에는 모든 질병이 없어졌고, 내 안에는 모든 염려와 근심이 없어졌고, 내 안에는 두려움과 우울이 없어졌고, 나는 이대로 기다린답니다. 그리고 멈춰있는 그 평강 가운데 있을 때, 평강의 주인공이 됐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그렇게 봐서 성령이 내게 임하세요, 임하세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건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찾아와도 안 봐야 돼. 질병이 찾아와도 참아야 돼. 두려움이 와도 안 만나야 돼. 우울이 와도 막아야 돼.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성령은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배운 대로 자신을 위해서 사는 모습대로 누가 내게 싫은 소리 좀 했더니 와다다다다다다, 누가 나한테 좀 미워했더니 와다다다다다다, 이런 모습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자고 그랬어요. 낮은 자를 위해서 살아보자.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에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면, 제가 바뀔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알려드릴게요. 낮아지면 돼요. 요단 바닥에 내려가면 돼요.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나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제일 많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 저 정말 많이 아파요. 그리고 멈춰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죠. 돈이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하나님,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을 찍어야 돼요? 왜 요단에 내려가야 돼요? 요단에 내려가면 반드시 올라와요. 세상은 밑바닥에 내려가면 반드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자, 고금리 시대를, 저금리 시대를 막 지나왔던 이 경제, 이 지구상의 모든 경제 지표가 바닥을 탁 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금리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고금리에 가서 탁 치고 나면 내려와요. 하나님이 이거를 전 세계 사람을 가르치셨어, 단어를. 이 단어의 이름은 정점. 코로나가 정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점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정점에 다다라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저의 고난은 지금이 내게 최고의 고난이므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저의 경제적 파탄은 여기서 마지막이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터닝이 돼요.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져요. 그 선택을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인정을 해야 돼.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닥에 내려온 게 끝이에요. 고난의 끝은 가장 밑바닥이에요. 경제의 가장 끝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바닥에 떨어졌으면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조건을 요단 강바닥으로 만드세요. 요단은 낮아지다, 내려가다라는 뜻이에요. 내려가되 가장 내려간 곳 요단에 도착했음을 하나님께 시인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이 거룩해졌구나. 네가 불평 없고 불만 없고 교만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닥에 와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예수님은 낮은 자를 위해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살던 모습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살으는 얘기는 그분과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는 낮은 자를 도우며 살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위치는 어떤 위치예요? 끝인 것 같아요. 근데 내 밑에 사람이 있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우울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두려운 사람이 있고 하나님 저는 이제 끝에까지 왔으니까 제가 이제 도우러 갈게요.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어머니께도 제게 늘 어렸을 때 한 얘기가 있어요. 힘들다는 얘기만 하면 내려보고 살아라. 위를 보고서는 단 하루도 못 산다. 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다. 내려봐라. 내려보면 너보다 못한 사람 많다. 위 보고 가면 힘들어서 못 산다. 내려다보고 살아라. 그 말이 뭔지를 몰랐어. 근데 내려다보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내려다보니까 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인생을 다시 사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이제 사람 살아가는 거 보고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보고 따라가는 얘기예요? 예수님 보고 따라가는 얘기예요. 그분의 삶을 보고 따라가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 갔으면 나도 고난의 길 가는 거예요. 병 고치러 가셨으면 나도 병 고치는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곳에 가셨으면 나도 가르치는 곳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곳에 있었으면 나도 설교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26절에 그 얘기예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똑같이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몰라가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가래요. 어떻게 따라가는 건데? 십자가에 우리 죽어야 되나? 아니에요. 그분이 하셨던 사역, 병 고치고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니까 요즘 귀신이 어디 있어? 있어요. 여러분 귀신 있어요. 귀신이 없으면 성경책에 귀신 있다고 안 써 있어요. 귀신 보고 싶으면 저 공동묘지 가면 많아요. 거기 영이 약한 사람들은 거기 가면 귀신들이 나와서 반겨줘. 성경에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는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뭐 보신 거예요? 귀신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라. 여러분들도 그 말했을 때 나병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히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회당에 들어가서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요즘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럼 귀신들이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오죽하면 산 사람이 귀신이 들어왔겠어요. 그러면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그 귀신을 내쫓아 줄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아프다 그러겠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고쳐줘야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보수주의적이야. 지금도 성경에 있는 걸 믿나 봐.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나 봐. 젊은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이 세상은 지금이나 이전이나 이후나 변하지 않아. 그 모습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나타나요, 그게?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곧 성령이 임한 사람.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서 남을 위해서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갈릴리가 있다니까. 낮은 데가 있다니까. 그럼 우리도 낮은 데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뭐하고 살아요? 다 모든 것을 다 나만 먹고 살겠다 그래요. 내 통장에 재물이 쌓이길 원하고, 내 집안에 땅이 많아지길 원하고, 부동산이 늘어나길 원하고, 사업을 해서 돈이 들어오길 원하고, 다 이거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나를 위해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그분이 무슨 일 하는 분이에요? 병든 자 고치고, 어려운 자 도와주고, 모르는 거 가르쳐주고, 그 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나도 들어가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가장 큰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맡겨준 일을 하다 보면 제대해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갔어요. 대기업을 들어가려고 애를 써가지고 직장에 들어갔더니 대기업에서 시키는 일 하다 오는 거예요. 그냥 넌 이 일이라 그러면 그 일만 하는 거야.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년 내내 시킨 일만 하다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로 왔는데 이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내 일을 좀 해라 그랬는데 왜 자기 일만 해요?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맡긴 일을 하려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3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녀도 구원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내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내 기업에 들어왔으니까, 내 조직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이게 충성이에요. 근데 우리 그 일 안 하잖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뭐예요? 삐꾸 나가면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내가 주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가며 일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내게 뭘 주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 그때 이 입이 열리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는 몰라서 못했던 거예요. 몰라서 못했던 게 구체화시키지 못했어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2023년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바닥에 왔습니다. 요단 강바닥에 왔습니다.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올라갑니까? 여러분,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요단, 그 강바닥에 있는 12돌을 끄집어 올릴 수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무릎 꿇다라듯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내가 오늘 강바닥에 있음을 인정하세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닥에 있음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출발하세요. 그러면 내려가는 길에서 바닥을 퉁 침과 동시에 리턴이 돼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 강림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내가 바닥에 있음을 인정하셔요. 이제 저는 올라갑니다. 저는 내려오던 길에서 이제 방향을 바꾸어 올라갑니다. 그동안 내려오던 모습이 아닌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게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그랬더니 내려가던 내리막길이 오르막길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삽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내리막을 달려왔어요. 남들이 비웃을 정도로 내리막길을 내려왔어요. 괴로웠어요, 사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디가 바닥인가요? 하나님, 어디가 바닥인가요? 차라리 빨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별소리 다 들었어요. 심지어는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하고 앉아있어? 저 고생을 왜 사서 하고 있어?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알면 깜짝 놀랄만한 사람들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입으로는 뭐라 그래요?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남한테 도와달라는 소리 안 해요. 왜? 진짜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동안에 기도한 건 딱 하나야. 하나님, 빨리 바닥까지 떨어지게 해주세요. 바닥에 내려가야 올라가니까. 제발 빨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아주 바닥에 나서 아무것도 없는 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올라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법인데. 선포를 했어요. 바닥에 왔다고. 얼마 전에 바닥이었어요. 지금 그 바닥에 머물러 있어요. 그 바닥이 정말 힘든 바닥이었어요. 다 놓고 싶었어요. 근데 기뻤어요. 왜? 야, 이제 바닥이구나. 이제부터 뭐예요?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 아가페 힐링타운이 세상에 알려지고 우리 학교가 세상에 알려 부흥합니다. 왜? 바닥에 왔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학교를 하는데 이 학교에서 돈을 벌겠다고 해요? 아니에요. 목적은 아이들을 고치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고치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가페 힐링타운 뭐예요? 사람 고치는 거죠. 우리는 치유와 교육, 예수님이 하신 그 교육을, 예수님이 하신 그 치유를 양손에 가졌어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달림이에요.
지금 여기 빠져있는 건 뭐가 빠져있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게 빠져있어요. 그건 드물어. 오기만 하면 귀신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성지, 성령이 임한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곳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알던 곳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에 있던 수자골길 245가 아닙니다. 이제 성지로 지정받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성지로 새 것이 되었다면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새 것이 돼요.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바닥에 왔음을 시인하시고 이제 올라가는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막 주세요 오세요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만 주셨어요? 길만 탁 열어서 내 십자가 죽었다. 내가 부활했다. 이제 이 하늘 꼭대기까지 나와 함께 하자. 예 했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죽을 때도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자신을 위해서 살던 것을 멈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니까 너도 십자가 지고 내가 골고다 언덕 올라가니 너도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와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21절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화 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같아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는 내가 그분의 삶을 따라가면서 고백해야 돼요. 삶은 동떨어져 있으면서 나 교회 다녀요. 이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어제 어떤 이가 와서 얘기합시다. 요새 교회를 다닐까 말까 생각이 들어요. 왜요? 내가 올 때마다 말씀 전해주는데 지금 교회 사실은 다니고 있는 거랑 똑같아. 내가 말씀을 계속 전해주잖아요. 글쎄 그렇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해주면 아멘 그래요. 그 애기 엄마가 아멘. 그리고 뭐 눈물을 흘리려고 그러고 글썽글썽하고 괜찮아요. 꼭 형식의 교회를 안 가도 지금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내가 매주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어. 그럼 그날 가요. 그 전까지는 내가 해줄게. 근데요 목사님들이 돈이 많은가 봐요. 왜? 목사님들이 빚 갚으러 올 때요 이만한 가방에다 현금도 갖고 와요. 근데 난 그분이 금융계통에 계신 걸 알았어. 그러고 와가지고 얘기해요. 야 이번 주 너무 조금 나서 다음 주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전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싫어요. 그래 그럴만 하겠다. 힘들겠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나도 목사야. 이 목사를 보고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계를 좀 시키면 안 될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교회를 욕하지 마. 목사를 욕하지 마. 나를 보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두 개 핏대놓으면 제로제로 되잖아. 그렇게 삽시다. 네, 해볼게요. 아이를 위해서 충주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4시간, 8시간, 오는 거는 8시간을
여기 4시간 교육받으려고. 근데 일주일 동안 여기 오는 것만 기다리고 여기 오는 게 그렇게 기쁘다. 그 왜 기뻐요? 그랬어요. 애가 좋아해서? 아니요, 그냥 여기 오는 게 기뻐요. 우리 출발하면서부터 확 들떠가지고 출발하고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야 되는 거고,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 기뻐야 돼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 몸에 간이 맞아져요. 짭짤해지고 힘이 솟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전 단계 그리스도인은 이제 교육생이에요. 훈련생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성령 강림이 뭔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것이 뭔지 오늘 구체화된 말씀을 전했어요. 첫 번째, 내가 바닥에 왔음을 인정해라. 그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내려갈 만한 일을 하지 마세요. 뭘 지켜라 말하라는 너무 복잡해서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오늘 말씀은 딱 그거예요. 이제 오늘부로 내려가다가 올라간 쪽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요단 강바닥에 왔으면 인정하고 다시는 내려가지 말자. 죽을 때까지 올라가다 죽으세요. 그럼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어요. 바닥에 왔음을 인정하고 방향 바꾸지 말자. 내려갈 만한 일 하지 말고 정말 올라가는 거, 주님을 향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가자. 딱 요거만 기억하세요. 장황한 설교 속에 다 기억하지 말고 바닥 쳤고 바닥에 도착했고 이제 올라가는데 다시는 바닥 내려갈 일 하지 말자. 그게 말이 됐건 행동이 됐건 뭐가 됐든 간에 그거만 막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